안녕하세요. 네. 5강 영성 발달 가정 애굽. 목사님이 너무 애교스럽게 오강 그래서 오강 생각났어. 5강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영성 발달 가정 3단계로 여기 이렇게 육성, 이성, 영성. 네네네. 목사님이 이렇게 잘 그려두셨네요. 네. 육성은 애굽, 이성은 광야, 영성은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단계 나누어졌죠. 예, 그래요. 이 영적인 차원의 3단계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애굽의 단계는 아주 육적인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육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 성공에 대한 것뿐이죠. 마음이. 그래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그 사람들은 중요하고 내 수준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영성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차원으로만 만나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령해야 신령한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몸으로만 만나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외부적으로 만나지만 영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이지 내면으로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어물어물하다가 가나안 못 가요. 그래요. 우리 가나안 다눔에서도 어물어물하다가 못 간다니까요. 우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요. 거기서 우리 빨리 나옵시다. 예.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아직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잠깐 그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 속에서 작동을 안 하다가 집에 올라오면 승질나는 게 있는 거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아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영하 40도였대요. 나는 70도까지 갔었다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영상이 되었다고. 그래 저도 영상이 됐다고. 예, 그리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어디 갔네. 예.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달콤함을 맛보고 제약의 습관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그래요.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또 꿈틀꿈틀해요. 예.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모두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그래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영성이 발전이 되면 삶과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전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전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 우리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의 기능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육성이 죽지 않으면 부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빨리 빠져나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전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국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애굽에서 만났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물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육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강야를 통해 훈련받고 말씀 가지고 사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함없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죠. 광야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였죠. 예, 광야가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인지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 그 훈련이 없었으면 여기 올 수 없었죠. 그래요. 저도 광야를 지나면서 눈물로 세월 보냈던 세월이 너무 많았기에 정말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고용미 목사님 만나 수저 얹으라 그래서 수를 덜컥 얹었어요. 어,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멋진 세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면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광야를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선택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선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몸을 많이 움직입니다. 소리를 막 질러서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이 내면이 깨어져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저도 매일 통성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기도가 좀 이제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로 내면의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또 통성 기도는 통성 기도대로 또 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흔들고 막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 그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그런 말씀 듣는 기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의 단계에서는 강야로 넘어가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육적 단계에서의 성공과 꿈의 성취, 야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서 애굽을 지나 강야 생활에 들어갔을 때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배는 게 없었어요. 저도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정말 막 세상이 막 변화되는 것 같고 그 전부를 다 얻은 것 같고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강야를 지나고 보면 가나안에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에서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은사와 같은 기능적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성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선악과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가나안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는 홍해를 건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갈라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할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할 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이루어져서 애굽을 지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정리도 잘했고. 자, 여기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좀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평강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 평강을 평상시에 갖고 있으면 육성과 이성의 시간을 통과해서 영성으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평강이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 풀지 말려고 해야 돼? 풀지 말려고. 절대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 답을 찾으려고 해도 안 돼. 응?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도 안 돼. 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포기라는 것은 정지시켜야 돼요. 이거를 방법을 구하지 말아야 돼. 제가 방법 구하다가 20년 힘들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엄청나게 어떻게든 예?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20년 동안 해결하려고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냥 포기해 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포기해.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게 이 방어 시스템이고, 공격 시스템이 뭐냐면 이건 희한해요. 순종하면 할수록 뭐가 보일까요?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이 순종은 희한합니다. 공격 시스템이 작동되는 순종이 되면요, 야,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이 방어 시스템이 포기를 않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거는 답이 없어. 계속해서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이 강력한 방어와 공격 시스템이고, 이 평강을 통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육성과 이성을 지나게 해.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방어가 되려니까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방법을 찾지 마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답도 없어. 여기는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격 시스템을 작동시켜라. 그래서 공격 시스템은 순종인데,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해. 해결이 되기 시작해.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예.